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미지의 서울, 일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에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지의 서울이라고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혹시 보셨나요? 알고 있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더라고요. 짧게 얘기를 하면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이 쌍둥이 둘이 등장합니다. 미지라는 주인공과 미래라는 쌍둥이가 등장하는데 둘 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지는 육상선수였는데 막 열심히 육상선수를 하고 유망하고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부상을 입어서 육상선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잃고 부모의 기대에도 못 미치면서 좌절하면서 아예 방에 들어가서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나중에는 알바를 하면서 행복하게 하는데도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이 알바하는 인생을 못마땅하면서 계속 아쉬워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반면 미래, 쌍둥이 미래는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같죠. 부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정작 미래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떤 잘하는 선배를 따라서 마음을 두고 또 이 사람이 정의롭게 행했는데 왕따를 당하니까 이 미래가 같은 편에 섰지만 결국에 이 여자가 퇴사하고 미래가 왕따를 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어느 장면까지 봤냐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자기가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면 회사에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오늘 일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일을 하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은미 사모님은 왜 일을 하는지, 이은솔 집사님은 왜 일을 하는지, 김은수 집사님은, 홍희 집사님은, 또 건호 간사님은, 형제님은 난 왜 일을 하지?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일을 하나요, 여러분은? 제가 예상한 대답은 뭘 일을 해요? 돈 벌려고 일을 하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꿈이 가수, 제가 김건모를 좋아해서 가수도 꿈이었고 대통령도 꿈이었고 화가도 꿈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무슨 꿈이 있어요. 마치 미지처럼 그냥 알바하면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각자가 일하는 궁극적 목적이 진짜 돈일까? 돈은 따라온 것이 아닐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이유는 진짜 사망이었던 제 인생에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 목회의 일을 돈을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정이 생기고 재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재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궁극적 목적이 저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돈을 위해 하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빗대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은 성직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로마 중세 시대에는 이분법적으로 일을 나눴는데 목회자는 성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로마 중세 때예요. 모든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성직자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 홍희 집사님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일이 더 거룩할 수 있다. 굉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또는 거룩한 기도하는 일보다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기를 돌보는 일이 훨씬 더 거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즉 모든 일터, 단 이런 거죠. 죄를 짓는 직,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하는 일, 마약을 밀매하는 일,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5년에 블랙아웃,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정전이 일어난 일이죠. 이게 이번 연도에만 4나라에서 일어났어요. 4도시에서 엄청난 일이죠. 이 블랙아웃이 있을 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이 블랙아웃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그럼 카드로 돈 쓰면 되죠? 카드도 돈이 불가능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현찰로만 가능해요? 그럼 현찰을 은행에서 뽑으면 되죠? 아니요. 돈도 인출할 수가 없어요. 다 블랙아웃이 됐어. 그러면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현찰이 거의 없는데 그럼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온 도시가 다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방사도 불 끄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경찰의 일을 하지 않으면 도시는 다 죄로 물들고 또 예를 들어 배송하는 일, 운송하는 일이 다 멈춰지면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다. 마치 어미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일이 돈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돌보지 않은 순간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모든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과 영성에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신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원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비포의 상태죠. 죄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통치하고 너네가 관리해라. 2장 15절에도 경작하고 지키라. 즉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일이 곧 궁극적 목표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의 궁극적 목표는 무조건 돈이야라고 한 게 단순히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거예요. 일은 오직 돈이야. 어렸을 때는 분명히 꿈을 바랬는데 제가 보니까 유민이 하민이도 벌써 그냥 돈, 서울에 집을 사야 돼. 들어온 게 그거니까. 일은 무조건 궁극적 목적이 돈이야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평생 수고하여만 소산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의 궁극적 목적은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복음이 회복되면 이게 왜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데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라는 것이 확실하게 회복될 때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코람데오, 뜻이 뭐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면
스킬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러운 소리지만 저희 집 앞에 저희가 1년 동안 미용실을 찾았는데 미용실을 정착을 못했는데 설교하면서 참 죄송해요. 이분이 열심히 선교도 가고 미용사 분이 열심히 성경책도 이렇게 읽고 기도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거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런데 머리를 자르다가 애들을 짧게 자르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웬만하면 남자니까 그냥 괜찮아 하는데 머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설교하면서 죄송한데 근데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서 제가 이걸 굳이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코람데오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킬풀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고 설교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하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엉망인 거예요. 저의 영역에서는 저에게는 설교와 목회가 스킬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그분도 성경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미용을 공부해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홍희 집사님이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예를 들어 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해.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럼 안 되죠. 스킬풀한 게 중요하죠. 동시에 또 반대의 사례는 예를 들어 건설업자인데 굉장히 일을 잘해요. 유명해요. 그런데 코람데오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있지 않아요. 못을 하나씩 자기의 돈을 위해 빼돌려요. 자재를 하나씩 빼돌려. 그게 다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사례에 하나씩 빼돌리다가 그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나요? 일의 목적은 돈이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그 자재 하나씩 빼는 거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 목적, 오직 돈을 위해서 할 때는 코람데오도 될 수 없고 스킬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회복되면 이 코람데오와 스킬풀이 둘 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미지의 서울로 넘어와서 미래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관계에 엄청난 따돌림,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버티는데 다 벌레 취급하고 자세히 보니까 성추행까지 당해서 자기가 5회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퇴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통계가 무엇이면 회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관계 갈등은 퇴사하고 싶을 정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둘이 자리를 맞바꿉니다. 엄마도 못 알아봐요. 미래와 미지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미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한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윤희 박사님은 구약학 교수이고 그리고 일과 영성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무의 갈등과 감정의 갈등을 분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업무의 갈등과 관계의 어떤 감정적 갈등을 분리하라. 그래서 이미 사모님 얘기를 하면 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을 때 직장 내 중에 이제 아내가 사모인 걸 알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러면 개척교회 사모는 보통 을입니다. 성도가 마음이 좀만 상하면 떠날 수 있고 좀만 싫으면 안 올 수 있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점으로 가져서 세상 속에 일하는 사람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 개척교회 사모자나 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건 여보 직장에서 사모로 크리스천으로서는 일해야 되지만 사모로서 일하지 말고 이와 같은 맥락이죠. 업무의 갈등과 어떤 감정적 갈등을 분리해서 사모로 일하지 말고 팀장 대 팀장으로 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어려워요. 저는 이 관계 갈등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어려움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SNS나 스레드나 이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회사 생활 안 해봤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거기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희는 몸을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 특별히 몸을 쓰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지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동시에 감정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굳이 직업으로 따지면. 그래서 좋은 성품이지도 못한데도 예를 들어 성도는 큰 교회일수록 좋은 분들이 너무 많죠. 성숙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해코지를 하고 공격을 해도 그거를 다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는 목회자의 직업이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안에 어떻게 목사가 맞나? 할 정도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목사가 맞는가? 라는 스트레스는 어디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관계를 여러분 업무적 갈등으로, 관계적 갈등으로 나누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쉽게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에 대한 정체성과 어떻게 해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미지와 미래가 자리를 맞바꾼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의 자리를 완전히 맞바꿔주는 본문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데 이들은 어부였죠. 온몸으로, 어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다 써서 쓰는 직업인데 이제는 너네가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된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학자들이 이게 너무 아쉬운 번역이다, 심지어는 오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비교하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원어는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 예를 들어 교회 위드처치를 봅시다. 이 교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드처치가 장사나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김은수 집사님도 사람을 낚아오십시오. 전도하기 위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이 교회가 크기 위해 사랑을 낚아오십시오. 이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낚아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전도라는 키워드를 받으며 전도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사람을, 제가 안에 전도를 소극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낚아오세요. 그런데 제가 책을,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성경을 토대로 이제 목사님이 마치 목회자 바울이 저에게, 목회자에게 편지하듯이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전도에 대한 파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저한테 장사나 목사님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의 목적은 수평이동이 아니라 멸망한 영혼, 사람을 위한 어부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당신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는 그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 영혼을 위한 전도라면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동안은 오직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일의 정체성과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돼. 내가 관계가 힘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나의 길을 가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면 주님은 우리를 세계관을 완전히 맞바꾸어서 아니야. 사람을 위한 어부야. 목회자의 일을 하는 것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각자의 일터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일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궁극적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 동의하냐면 우리에게 돈이 다 필요해요. 월세를 해야 하고 관리비를 내야 하고 아이들 처자식을 먹여야 하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하죠. 돈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목회 일을 할 때도 돈이 같이 따라와 줘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돈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궁극적 일하는 목적이 오직 돈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얘기하죠. 월요병에 있는 궁극적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장면이 오늘 아침에 떠올랐는데 연예인들이 군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한 여자 연예인이 군인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해. 왜 살지? 저는 그때 알아요. 그 일하는 그 연예인이 군인으로 가서 잠시 촬영하고 일하는 것도 오직 돈을 위해서 일할 때, 돈의 노예가 될 때 나는 왜 살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 일을 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시험 받는 순간이 있죠. 목회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상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목회 일을 그만해야겠다.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고 이 목회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중고등부 학생이 예배 드리면서도 뒤에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핸드폰 하면서 예배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런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고 눈빛이 바뀌었을 때에 그렇지 나의 일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궁극적 목적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이걸 위해 내가 일하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일이 행복하고 힘든 게 당연히 있죠. 저의 일이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제가 감명 깊게 얘기를 듣는 거는 김은수 집사님이 자기의 본업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전 오토바이를 하면서 배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제가 조심히 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김은수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비 오는 날인데도 오토바이를 타는 거. 근데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안전하게 타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자기도 행복하죠. 돈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죠. 그 오토바이 배달로 인해서 음식을 받을 때 그 사람도 아싸 나도 가지 않고 나도 행복하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 사람이 행복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기도하는 일보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근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사랑으로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어미가 아이를 돌보면서 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엄마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난 가치가 없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일이지? 돈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일은 돈이야. 이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그거에 어려움을 겪는데 성경은 회복해서 아니야. 너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너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모든 직업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직업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직업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재정은 따라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몫으로 산 건 그냥 가구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건설 현장 기술자인데, 제가 관계를 해야 돼요. 죄송해요.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관계를, 여러분의 관계를 막 해결하려고 제가 머리를 감싸고 계속 준비하는데, 제가 내가 교만하구나. 나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예요. 근데 명확한 건 하나 있었는데, 나의 역할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터에 분명히 빌런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 내에 일터에 빌런이 없으면 당신이 빌런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처럼 직장 내에 빌런이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화되는 거. 이 미지와 미래가 제가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점점점 어려워서 힘들었는데도 더 단단해지거든요. 이 미래가 관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어두웠는데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 단단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너무, 목회자가 맞나? 너무 다이렉트로 저를 괴롭혔어요. 힘들어서 내가 약간 그때 당시에 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저도 저의 스킬풀한 거 잘해야 되는 건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는 완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가면을 써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실만 딱 들어오면 가면을 탁 벗고 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정의를 위해서 사임을 할 때 칼집에서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두려워할 걸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께 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칼집을 딱 칼을 빼고 가려는 순간 한 잘 아는 목사님이, 장사나 목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칼을 칼집에 넣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귀를 썬 것처럼 제가 썰려고 했는데, 근데 정말로 그 멘트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칼집에 칼을 넣었어요. 지금 와서도 잘했다 싶어요. 굳이 다 이야기해서 저한테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시간이 흘러서 저를 힘들게 한 또는 가스라이팅한 목회자가 둘셋 있는데, 지금은 그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해요. 나도 그 사람도 진짜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목수인데 그냥 단순히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의 목수는 건설 현장 기술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10대 20대 때 헤롯 안티파스가 재건 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직접 갔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10대 20대에 이 헤롯 안티파스 재건 공사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다 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제사장, 성직자는 거룩한 일이고 다른 노동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일이야 라고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이 재건공사에 또는 목수의 일을, 노동을 감당하면서 그때는 이건 더 거룩한 것, 이건 그렇지 않은 것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몸소 자기가 노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니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목회자이건 그것이 성도이건 각자의 일터이든 모든 일은, 나의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은 하나님의 손이야라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어부였죠. 어부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온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걸
낚아채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셔서 우리랑 마치 미지와 미래는 서로로 자리를 맞바꿈으로 서로를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에 있는 우리와 자리를 맞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진짜 사람을 위한 어부였지. 제가 윤동주의 십자가 시를 찾아서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종소리도 듣기 전에 말았습니다. 열쇠를 잃고 나는 헤매었습니다. 그리운 것은 님도 산천도 아니고 황금의 탑도 아닙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푸르른 보숙머리를 들이우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허락하는 골목을 돌고 돌아 나온 골목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발길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등에 지었습니다. 처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 다음은 잊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슬프고도 기쁜 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슬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슬펐는데, 동시에 십자가가 기뻤을 수 있던 일은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왜 기뻤냐면 진짜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슬픔과 동시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킹스 워크입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도 다 왕의 일에 참여된 자야. 그래서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저는 이거 오늘 다 잊어도 딱 한 가지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나의 일의 궁극적 목적이 돈이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거고,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이고, 나의 일은 왕의 일이야 라는 것을 한 가지만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요? 우리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각자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유대 구약의 것들은 굉장히 잘 보존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것들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는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돌입니다라고 아주 끝자락에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밟았을 수 있는, 당연히 안 밟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밟으셨을 수 있는 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는 막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거예요. 워킹 위드 지저스.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진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었죠. 그러면 워킹 위드 지저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워킹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일하라.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 궁극적 목회의 목표인데 예수동의 일기. 그래서 이은미 사모님은 그게 뭐였죠? 노션? 일하면서 거기다 적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적고 그걸 예수동의 일기에 넣었더라고요. 건호 간사님은 남비 청년들이 갑자기 한 청년이 예수동의 일기 썼으면 좋겠어 해서 5 청년이 요걸 이번 주에 계속 일기를 쓰더라고요. 일터에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서 힘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에 대한 정체성,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진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는
바로 직접적인 적용인데 일에 대한 감사 5가지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우 간사님이 저거 종이랑 펜을 나눠주시겠어요? 피아노 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에 대한 감사.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써주십시오.